사도행전 14장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그 장면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차 선교 여행의 종착지가 어딘고 하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했고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았고 그리고 모든 선교의 여정을 마친 이후에 안디옥에 도착했는데 안디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인도하셨고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그 모든 것들을 교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동안 안디옥에 머물러 있었다. 이게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파송받을 때 어떻게 파송받았을까?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으로 잠깐 넘어갈 텐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인데 왜 세워지게 되었냐면 스데반의 일, 사울과 사울의 일행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스데반이 죽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더라. 로마 사도행전은 그렇게 증거하거든요. 그 후에 이 사울이 작정하고 이제 공문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피신하여서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런 내용인 거죠. 자,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피신하였는데 그렇게 어렵게 도망쳐서 세운 교회였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 자,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이 전해졌고 그 안디옥 교회를 이제 지도하고 인도할 지도자가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자신의 어떤 덕스러움과 교회 지도자로서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고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되었는데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상한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느냐면 사도행전 11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안디옥 교회가 왜 세워지게 되었다 그랬습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아서 피신하에서 세워진 게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파송받은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에 누구를 데려옵니까? 사울을 데려와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울과 사울의 일행이 박해하는 일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로 그 현장에 이 사울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어떤 시간적인 간격은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죽고 사울이 회심한 이후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보는 분들에 따라 좀 약간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바울이 3년간 아라비아에 머물고 10수년을 자기 고향 다소의 낙향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적어도 3년, 길게는 10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그래도 안디옥 교회 하면 사울의 받기 때문에 세워진 교회 다 알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모순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모순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게 되는데 그 장면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비로소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게 되는데 누구의 선택이었냐면 성령께서 그 두 사람을 선택해서 파송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주제와는 조금 주제의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냥 나온 김에 본문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사울에서 이름이 바울로 변화된 것을 보통 설명할 때 다메섹에서 눈 비늘로 가리워졌던 눈이 밝아지면서 바울이 회심하고 이름을 바꿨다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지금 읽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여전히 사울의 이름이 쓰여집니다. 회심해서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 세계 속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자기가 만나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의 유대식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꾸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심 때문에 이름이 바뀌었다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 그냥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자,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이었죠. 자, 이제 바울이 그 모든 선교 일정들을 마치고 제자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이 무엇이냐면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1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바울이 제자들에게 권면했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에 머물라, 또 하나는 환난이 많이 있을 거야. 그 두 가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떤 환난을 겪었기에 이런 일을 했을까? 이 이야기를 하기 바로 직전에 바울이 겪은 큰 환난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 내치니라. 자,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안디옥에 있던 사람이 루스드라까지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기서 바울을 돌로 쳤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시외에 이 도시 밖으로 그냥 시신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장면 어디서 본 장면 아닙니까? 어디서 본 장면입니까? 바울 일행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던 바로 그 장면이 바울 자신에게 일어난 겁니다.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죽은 줄 알고 시체인 줄 알고 시외에 성 밖에 버렸는데 바울이 깨어나요. 자, 깨어났을 때 어떤 생각이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너무 아파? 나 죽을 뻔했어? 그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은 자기가 행했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던 그 일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돌에 맞아 피가 나고 상처가 터지고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간신히 눈을 떴을 때 바울의 마음은 자기가 행했던 일 때문에 송곳으로 후벼 파는 듯한 그런 아픔과 찔림을 받았을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의 선교여행 그 시작과 끝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시작이 어땠습니까? 안디옥으로 초청받을 때 모르긴 해도 바나바가 다소로 찾아갔잖아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설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이러하게 교회가 세워졌고 이렇게 내가 파송받았고 이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얘기했을 텐데 자기가 박해한 일 때문에 세워진 교회로 부름받는다는 그 사실이 바울에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드디어 초대교회의 역사의 본 무대로 바울이 불려 나오는 장면인데 이제야 내게 기회가 왔어 그 생각일까요? 정말 피하고 싶은 장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안디옥에 부름받는 순간부터 바울의 마음은 찔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파송받고 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는 바로 그 순간까지 바울의 마음은 자기가 행했던 그 과거의 죄악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 상태로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작과 그 끝 모두가
바울의 마음을 찌르고 후벼 파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내 죄악의 자리를 직시하는 자리가 바로 안디옥이요, 파송받는 자리요, 선교 여행이 끝나는 바로 그 자리였다는 겁니다. 어디를 봐도 내 죄밖에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 죄를 바라보고 내 죄를 고백합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그 무너져 내려가는 그 마음을 붙잡고 오로지 복음을 위하여서 정말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살아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잘못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든 그것을 만회하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바, 깨달은 바, 복음의 진실을 전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마지막 권면이 그거, 오늘 1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권면한 것이 그거잖아요. 믿음을 지켜라. 환난을 당할 거야. 그 마음으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얻게 된 믿음인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그 과거의 아픈 마음과 그 상처와 그 죄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믿음대로 살아낸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 선교 여행이 마쳐지는 이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너 그때 그 죄 지었지? 그러니까 너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해야 돼? 약점 잡은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6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오늘 사도행전 14장 26절입니다. 이 맞춰지는 곳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설명한 건데 26절 거기에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안디옥을 설명하는데 안디옥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 고향과도 같은 곳을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낙향에 있다 바나바를 만나서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 그 찔리는 바울의 마음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피하고 싶을 텐데 그때 바울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은혜에 밖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행했던 그 죄악된 일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바라보고 그곳에서 파송된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필이면 성령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 마음이 들 때 바울이 택한 것은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간신히 살아났을 때 돌에 맞아 이후 죽을 뻔하였으나 눈을 떴을 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그 은혜에 부탁하는 일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상처, 내 죄악, 잊어버리고 싶은 그 과거의 아픔들 떠올리고 싶은 않은 일들이 내 눈앞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은혜에 부탁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간곡히 붙잡을 때에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조금 나아지고 싶고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읽은 이 26절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은혜에 부탁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나도 사용해 주셔서 두 사도가 이룬 그 일, 그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못나고 모자르고 부족하고 도저히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연약함의 순간, 내 상처와 실수와 죄악의 모든 순간 있으시지요? 은혜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나를 통해서라도, 이런 우리 가정과 이런 내 형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을 이루어 내실 것을 믿으심으로 이런 나라도, 이런 우리라도, 이런 가정이라도, 이런 내 모습이라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매달려 기도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